말씀을 듣기 전에 펜이 있는 분들은 또 끄집어내어서 줄을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리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렇게 줄을 쳐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하고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 다른 인격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서 괜찮나?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하러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난리를 피우냐?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아.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이의 영혼과 정신은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두고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과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괜찮나? 너무 놀랬겠다. 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안아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한다고 물가에 가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냐? 빠져 죽으려고 한장을 했느냐? 집에 뭐하러 들어왔느냐? 역시 아이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남기고 맙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잘못한 걸 두고 야,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해서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했어? 하면 돼? 안 돼? 예수 믿는 부모는 더 나아가서, 엄마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했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믿음을 가져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큰일 무슨 일을 만나면 혼날까 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소가리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 무서움, 황당함을 마음속에 꼭꼭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자랐을 때 어떤 어린이 될까요? 불안한 인격,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분명히 지식으로는,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위치는 어른인데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은 안 해야지 했던 말이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보호를 제때에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머니 같은 자비로움과 다정다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질문 같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머니는 누가 될까요? 누가 어머니가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키프리아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같다 그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돌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다 말이에요. 키프리아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양육과 돌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명암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마치 어느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는가와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방언, 은사, 축복, 치유 이게 최고인 것처럼 양육을 받았으면 신앙의 패턴이 이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자라면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늘 여기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 나중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종말에 관한 의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또 너무 교리 하다 보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충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을 처벌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무섭습니다. 반대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방식 같은 번영 신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똑같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훨씬 더 깊고 넓고 높고 깁니다. 한쪽에 치우친 구원관을 가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문제를 낳고 맙니다.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바른 구원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바른 구원관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력,
절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절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온전한 구원관을 소유함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 싶지만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손과 발로 가서 적용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7가지 절기를 표를 통하여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구원을 예표하는데 이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절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마음에 누룩을 제거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은 보리에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천국 시민들은 주님 제일주의,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새로운 애국과 다른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새 시대가 열렸고 교회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가 안 됐고 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으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돌아보면서 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원리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영어로 already not but이라는 but not yet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에 대하여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 온전한 구원에 관하여 살펴보고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는 날이 나오는데 나팔을 불어서 모인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7째 달 초하루니까 일요일입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나팔을 언제 부느냐 하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또 행진할 때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언제 또 나팔을 불려고 하느냐 하면은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라. 자, 왜 불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팔을 왜 불라고 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에 부는 나팔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자, 절기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게 민간력, 음력으로는 보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월 1일로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대인들도 이 날이 음력으로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요, 샤나 토버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나 토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샤나 하면은 이어란 말이고 영어로 토버 하면 굿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해가 되기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유월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축하를 합니다. 새해, 새 시대를 알리는 소리이고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의 날에 불려지는 나팔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차곡차곡 진행이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작품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좀 허리서 잘 안 보이는데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개 나팔을 7 천사가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판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7 나팔을 불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진행이 되었다. 심판이 끝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7째 천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심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심판이 다 끝나자 주님이 왕노릇 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나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율례니라. 율법이요, 율례요, 말씀이요, 진리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나팔을 누가 불죠? 누가 나팔을 붑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좋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에요. 자,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분명하게 들리도록,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듣는 사람들이 알도록 불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불지 못하면 성도들은 혼란이 옵니다. 분명하지 한 소리를 못 내면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할 때 했는데 모일 때 부르는 나팔을 불어버리면 대피를 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 때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회중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또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했다, 큰일 났다 하는 나팔을 불렀는데 그냥 모이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어슬렁 움직이면 역시 패배합니다. 자, 우리 다대 교회는 강대상에서 말씀의 나팔이 분명하게 제대로 불려지고 우리 성도들은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강대상에서만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알려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예, 지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 교회 옆을 지나가기에 제가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물었더니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목사님 제가 두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아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집사님 부부가 이 부부를 전도를 해왔는데 그분들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예,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또 본인의 문제고 그걸 떠나서 저 두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거 떠나가지고 야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하려고 저런 마음을 품었을까 귀한 거예요. 예, 저도 도전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백신 맞았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맞았어요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백신 맞고 나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 되고 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언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 사명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새해를 알릴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알릴 뿐만 아니라 다음의 절기를 준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절기로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일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반응이 오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호흡이 다하는 날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신다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또 말씀을 들으면 늘 찔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한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죄냐 싶은데 내한테는 가시처럼 콕콕 찌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바르지 않는 동기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한테는 콕콕 찌르는 거예요.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새벽기도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런 거 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가 뭘 안 해도 그냥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인 거예요. 검은 천 위에 검은 점 100개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얀 천 위에 작은 점 1개만 생겨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내 영혼 저 깊이까지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나의 흠과 점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 제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팔절 9일 후에 지키는 7월 10일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죄를 제거하는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신년의 나팔은 새해를 맞이하는 감사와 새 시대를 여는 소망의 나팔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준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니까 이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을 괴롭게 하고 레위기 23장 27절 29절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내라고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회개하면 아픈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비참함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자, 회개할 때 제가 한문으로 무슨 회라고 그랬죠? 일부에서는 금방 나오던데 회하면은 뉘우칠 회입니다. 괴하면요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그것도 회개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고칠 때에 그게 온전한 회개, 바른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적하는 줄 알고 뉘우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전부를 다 포함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가끔씩 보게 되는데 코브라 쇼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주인이 피리를 불면 신기하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코브라가 고개를 쳐들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손으로 코브라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몸에 감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천만한 쇼입니다. 코브라는 맹독성이 강합니다.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쇼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브라의 독을 쇼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뽑아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브라의 독은 3시간 간격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독을 뽑지 않으면 그런 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코브라의 똑같은 죄가 순간순간 저장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 싶은데 또 지나고 보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복이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 이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청결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가 있으면 막혀서 가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떳떳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제가 있습니까? 제가 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려야 평안하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달력에는 이런 절기도 없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자, 괴로우면 울음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고 자고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웃으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울 때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진홍보다도 더 붉은 죄를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담대하게 이 땅에서 받으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정결한 신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건강한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